사복음서 29번째 시간으로서 부활 후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적입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40일간 행적을 이렇게 쫓아가 본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났는데 바로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40일 동안에 뭐 하셨지? 이 40일 행적이 뭐지? 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모든 사복음서 끝에 동일하게 승천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각 사복음의 저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으셔서 그 끝도 맺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잠깐 다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그 끝을 다루려고 했다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끝마다 40일간의 행적을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40일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행적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일의 처음 시작은 골고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골고다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들은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면서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그때 또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그 중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골고다 근처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같이 있었던 마리아를 제외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또 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그 자리에 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에 찾아가셨어요. 만나세요, 그 여인들을.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달렸죠.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갈릴리 와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로 듣고 가서 알릴 때 그 중에 또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일날 같은 날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낮부터 저녁 때쯤 시간인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기보다는 부활하신 것이 정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함께 가서 보는데 예수님이 누인 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점이 이때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세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날 저녁쯤이에요. 이때 도마를 뺀 열제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도마를 뺀 열제자. 근데 왜 그들이 모여 있었냐?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던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것 같은 아주 큰 권력이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모함을 받으시고 갑자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칼날이 어디로 향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문 열고 안 들어오시고요. 닫힌 문을 통과하셨는지 모르겠죠. 문이 닫혔는데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이것은 뭐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고 두려워서 닫혔지만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쯤에 제자들도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안 띄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셔서 정말 사람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날이에요. 이날도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를 만나요.
안식 후 첫날 오후쯤일 거예요. 그래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구세주로 믿었었는데 아니었나 보다 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확인한 자들의 것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온 거를 전해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책망하신 후에 가르치세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떡을 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요. 이게 엠마오 도상의 총 사건이에요. 이렇게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만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냥 일주일 동안 예수님 또 많은 행적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세요. 예. 그리고 누구를 만나시냐면 이번엔 11제자를 만나요. 왜 11제자일까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못한 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번에도 똑같이 모든 제자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을 때 이번에도 문이 닫혔는데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인 제자들 가운데 딱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중앙에 서서 알리셨다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서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못자국과 찬자국을 만져보라 하시면서 내가 부활한 것을 도마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전 마가의 다락방 사건하고 일주일 후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 호숫가는 부활 후 20에서 30여일 후에 마는데 이때 7제자들을 만나세요. 이때 7제자들은 베드로, 나다니엘, 야고보, 빌립, 도마, 요한, 안드레.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예요. 자,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갈릴리로 가 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예, 저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에 있을지어다고 만났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도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실패한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베드로도 그물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실패한 모습.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셔서 이적을 베푸신데 무슨 이적을 베푸시냐? 물고기 이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물고기를 잡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떻게 부르셨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겹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어떻게 됐다? 사람을 낚는 어부, 내 양을 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해서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산상에서 이것도 부활 후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11제자를 만나세요. 우리가 찬양한 그 있잖아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이게 여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시냐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것이에요. 이땐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번엔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심을 확증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1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까지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세요.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인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발자국을 옮기세요. 발걸음을 옮기세요. 이거는 부활 후 한 30일에서 40일 사이가 돼요. 근데 이때는 누구를 만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을까? 야고보는 부활 전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후에 야고보의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힘써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서 예루살렘 감독으로 섬겨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 했다는 것이에요?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세요. 이 감난산은 승천하시는 곳이에요. 승천하시는 곳. 이 승천하시는 곳에는 모든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하면 모든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회개함과 그리고 삶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 다시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기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권능받기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이고 하나가 더 똑같이 들어갔구나.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40일 행적을 기록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기에 요한의 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은 몹시도 심오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다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순종하고 걸어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게 예수님의 행적을 요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누구다? 우리라는 것이에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어떻게 오게 돼 있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국은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이심으로, 하나님 그 증거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려와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모하게 되니 주님, 이 놀라운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